민수기 22장. 강의하는 5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2장. 찾으시는 동안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렀어요. 발락이 발람을 불렀어요. 참 헷갈리죠? 자, 이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전진해 온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심히 두려워 벌벌 떨었어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여기를 오고 있는데 이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아, 발람을 불러서 그들을 저주하라고 해야 되겠구나.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발람이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발락 왕이 이 발람을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가라고 할까요? 가지 말라고 하실까요? 그렇죠. 당연히 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복을 받을 자지 저주받을 자가 아니다. 이 발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목적으로 너를 불렀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가지도 말고 함께하지도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발락 왕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보냅니다. 다시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다시 더이다. 자, 이 백성을 저주해라. 그러면 너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꺼리끼지 말고 다 청해라. 내가 시행하겠다. 와,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자 이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뜻 받들어서 지금 순종의 발걸음을 나아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발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 의도적으로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그럴싸하게 합니다. 18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 어떤 것을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말은 그럴싸하게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자, 함께 하지도 말라고 했죠. 그렇죠? 가지도 말라라고 했죠. 근데 이 발람이 눈이 멀었어요. 왕의 은금이 있을지라도 이걸 왜 언급을 했을까요? 그 의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는 유숙해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전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요? 당연히 안 한다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뭐에 눈이 멀었어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에 눈이 멀면 그러면 이렇게 되어져요.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자,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왜 함께 가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미 이 발람은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빼앗겼어요. 눈이 빼앗기고 마음이 빼앗겼어요. 그러면 사람이요, 잡혀버리면, 자기의 욕망에 잡혀버리면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왜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완고해져서 이미 마음이 빼앗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고 싶습니다. 가고 싶어서 그 자기의 욕망 가운데 불순종하고 싶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요, 그 뜻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쪼릅니다. 졸라요. 하나님,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원해요. 하나님,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거 하고 싶어요. 라고 계속 졸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그것은 저주다, 멸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두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뜻,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뜻 가운데 즐거이 순종하기를 기뻐합니다. 근데 이 발람은 이 첫 번째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원하고 있지 않아요? 예, 원하지 않는 거예요. 다 알면서 이미 잡혀버렸기 때문에, 자기 욕망 가운데 잡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은 안 된다,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이 세 번째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 계속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두 번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나에게 재산을 주세요. 반 딱 내 목 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안 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허락한 뜻 가운데 그냥 줘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매일같이 뭐하고 계실까요? 그렇죠. 그 탕자가, 두 번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거기에서 사단한테 밥 되지 말고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사서 고생하지 말고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시면서 그렇게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참 인간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죠.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어떻게 할 거예요? 줘요? 반뚝 떼놔서? 예, 장혁이가 아버지, 나에게 반뚝 떼줘서 주세요. 내가 그러면 나가서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모든 오만 가지 나쁜 짓은 다 하는 거죠. 그것을 뻔히 아빠가 아는데, 아버지가 아는데 그렇게 해주겠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몽둥이로? 예. 너는 몽둥이가 약이다 라고 아주 그냥, 예, 밥만 살려주겠죠. 예, 정신 차려라 라고 하면서 주긴 어딜 줘, 나가 막 이렇게, 안 주겠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너무 원하면 그냥 허락해 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예, 하나님은 존중의 문화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그 인간이 너무 원하면 그것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죄를 너무 원하면 이 죄의 문이, 합법적으로 문이 열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단이 합법적으로 드나들게 돼요. 그것은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굉장히 슬퍼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의 마음을 이미 다 아셨어요. 내가 노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고 아주 엄하게 강하게 얘기했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너는 내가 하는 말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는 발람은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즐거이 떠납니다. 이 나귀를 타고 떠나요. 자, 눈이 뭐로 지금 가려졌어요?
자기의 욕망으로 인해서 어둠으로 잡혀졌어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이미 없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지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렇게 되자 이 뒷부분에 이렇게 보면은요. 자, 21절 이하에 이렇게 쭉 보면은요. 제가 같이 봉독합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자, 가지 말라 했어요, 가라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가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발람은 이미 마음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냥 가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라는 뜻이에요? 말라는 뜻이에요? 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 굳이 가겠다고 고집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 세상에 막을 자가 없는 것 같아요. 자,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자, 밭으로 도망갔어요. 왜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누구를 죽이려고? 내 주인 발람을 죽이려고. 나귀를 죽이려고 섰겠어요? 주인을 죽이려고 섰겠어요? 주인을 살리려고 나귀는 밭으로 도망간 거예요. 자,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자, 또 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자, 나귀가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누구 살리려고? 주인 살리려고.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이미 자기 욕망에 잡혀가지고 이미 뜻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이러한 거가 되어져요. 발람은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자인데 자기의 욕망에 잡히니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나귀는 뭐 하고 있어요? 진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이 나귀는 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 거죠. 나의 주인을 살리겠다고 자꾸 도망가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자꾸 몰아가는 거죠. 못 도망가게. 그러니까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 나귀가 또 맞게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주인 살리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이 발람이 나귀의 뜻도 모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충성된 자가 다르게 보여져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이 나귀와 같은 자, 하나님의 사람이 다르게 보여져요. 그러자 자, 27절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막 때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목숨을 구해주려고 저렇게 충성되게 하고 있는 이 나귀가 자기한테는 거슬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뜻 가운데 나가려고 하는 사람,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이렇게 거슬려요. 못마땅해. 그러니까 지팡이로 정말 막 패는 거죠. 화가 났어요. 자,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자,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나귀 때문에 발람이 목숨을 건집니다. 나귀가 그렇게 막지 않았다면 발람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나귀의 그 기특한 그런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귀 입을 열어주세요.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이제 나귀하고 말합니다. 승질 나가지고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자, 보셨죠? 사울 왕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더니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충성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발람도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 이 나귀를, 칼이 있었다면 난 너 당장 죽였을 거다. 근데 칼이 없기 때문에 너를 때려서 죽이려고 지금 때리고 있는 거다. 지금 그 얘기예요.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자,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 어둠 가운데, 자기 욕망 가운데 잡혀서 이 사리 분별을 못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미혹의 영에 잡히면 이렇게 돼요. 안개 속에 있으면 이것이 길인지 낭떠러진지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알 길이 없죠. 그렇죠? 안개 속에 있을 때 그것처럼 우리가 미혹에 잡혀버리면, 자기 욕망에 잡혀버리면 이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알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그 눈에 씌워진 이 미혹의 영, 이 어둠의 영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자, 보세요. 너 길이 어떻다? 사악하다 말씀하세요. 왜 사악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발람은 이거 다 알아요, 몰라요?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지금 그 여정을 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네. 그리고 모압 왕은요. 모압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그 모압이 나를 초청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 그 목적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가 원하는 모든 거 다 줄게 라고 한 거죠. 그때 자기 욕심의 눈이 머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려도 나는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가지 말라 했어요. 그렇죠? 함께 하지도 말고 가지 말아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숙해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한번 물어볼게. 하나님이 뭐라고 또 다른 말 하실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자기 뜻을 굽힌다 안 굽힌다? 굽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두 번째는요, 여기 보면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자, 이 말은 뭐예요? 가란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조하고 강조하고 강조하셨어요. 이거는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예요? 세 번째 거예요? 세 번째 거예요. 그렇죠? 네. 하지 말라라고 강조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진짜 이거는 알지 못했어요. 왜 알지 못했어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백성이 뭐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져서.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것이 마음의 고백이에요? 입만 한 거예요? 그렇죠. 입만 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얘기하는 거야. 당신 원하지 않으면 나 안 갈게요. 당신 하지 말라면 나 안 갈게요. 말씀하세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떠보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네 길이 사악하다. 그리고 하나님 진노하셨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또 함께,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것을 아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이건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아는데 정말 이 발람 선지자가 몰라요. 여러분들은 발람 선지자보다 위대하신 것 같아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자, 그리고 여기 23장에 보면요. 제단 7을 쌓아요. 제단을 7이나 쌉니다. 뭐 하려고 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정말 악하죠. 예.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뭔가 좀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왜요? 자기 욕망. 자기가 원하는 그것 얻으려고.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줄게 라고 했던 이 모압 왕의 그 약속, 거기에 눈이 먼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원하는 그거 들어준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이 자기 욕망을, 자기 사랑, 이 마지막 때는 자기 사랑, 자기 욕망, 세상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포기하지 못하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것이 회개한 거예요? 입으로만 한 거예요? 그렇죠. 인정은 했어요. 그렇죠? 근데 회개는 안 된 거예요. 말로만 됐어요. 그러나 마음의 고백은 안 된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자기 욕망에 빠진 사람은요, 자기 욕망 가운데 잡혀버린 사람은 그것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아요. 계속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자기 합리화하려고 그래요. 자기 합리화하고, 그리고 또 남 탓을 하려고 그래요. 남 탓. 자꾸 변명을 합니다. 이래서 저랬고 저래서 저랬고, 그러면서 자꾸 남 탓하고 변명만 하고 자기 합리하고, 나는 피해자예요, 나는 참 억울해요, 이렇게 합니다. 이러한 자는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회개 안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다른 말로 자기 의가 강한 자예요. 자기 의가 강한 자는 하나님의 자리에 선악과 자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섭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기보다는요, 나의 의, 자기 의와 하나님과 싸우는 인간적인 것과 하나님과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그 뜻을 쫓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내 뜻하고 하나님 뜻하고 부딪히면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no, 싫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맞춰주세요.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나는 안 합니다. 이게 자기의가 굉장히 강한 자의 보편적인 특징이에요. 이 마지막 때는 자기의가 굉장히 강해요. 정말 좋아 보여요. 사람이요, 참 선해 보여요. 인간적으로 참 좋아 보여요. 참 따뜻해요. 그리고 좀 괜찮아 보여요. 예,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 속사람 가운데 자기의 의가 강하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모른다 말씀하세요. 나는 인간적으로 참 착하게 살았는데요. 나는 인간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나는 인간적으로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나름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나보고 불법을 행한 자라고요? 누구 기준에? 그렇죠.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에 죄를 짓지 않았어요. 자기 기준에 나는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는요, 불법을 행한 자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의 박스 가운데 자기 욕망,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내 소원 들어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참 무서운 세상 가운데 있어요. 저희가 이제 만나는 많은 분들이 저희를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참 많이 안타까워요. 이렇게 보면 참 귀한 분들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계속 맞짱 뜨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본인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자기는 몰라요. 왜 모를까요? 자기 욕망이 눈을 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겨대는 사람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해서 나는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분들 딱 보면 권위자하고 어떤 어려운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미혹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정말 엉뚱한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무슨 소리를 주로 들을까요? 하나님의 음성, 인간적인 음성, 사단의 음성. 주로 어떤 음성을 들을까요? 예, 사단의 음성. 또 예, 자기 음성. 내가 원하는 음성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음성을 들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소리를 해 주는 대로 갑니다. 아, 여기 와 봤더니 여기 뭐 괜찮다고 해서 왔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소리를 안 해 줘요. 그러면 여기 잘못됐네.' 이러고는 욕을 하고 다른 데로 갑니다. 다른 데로 가는데 뭐 해 주는 곳으로 찾아갈까요? 네. 내가 원하는 소리 해 주는데, 내가 원하는 그것 가운데 긁어 주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다닙니다. 네. 그래서 정말 위험해요. 그런 사람들은 유리하는 별처럼 떠돌아다닙니다. 어느 교회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요. 뭐 때문에? 완고한 마음.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딱딱 바위 같아요. 마음이 바위 같으면 이 완고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완고한 사람은 어떻다?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왜요? 회개하고 돌이킬까 봐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이 완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즐거이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뜻에 맞으면 하나님께 순종해요. 내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말로는 누가 주인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주인은 나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예요. 내 소원 들어주는 알라딘 램프. 그것을 들어줄 곳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근데 이 땅 가운데 그런 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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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 헤매고 있어요. 그것이 뭐다? 유리하는 별, 가인에게 부어진 그러한 저주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분들 보면 공통분을 한번 보세요. 권위자와의 관계 속에 깊은 상처가 있어요. 권위자와의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가 있으면 내 안에 무슨 영이 있다? 거역의 영이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있다. 교만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하시는 자는 어떤 자다? 교만한 자.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네. 이 겸손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존하는 자예요. 이러한 자가 겸손한 자예요. 교만한 자는 어떤 자를 교만한 자라 할까요? 내 뜻이 맞아! 이러한 자. 자기 뜻을 고집하는 자. 마음이 완고한 자. 완악한 자. 웬만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예. 자만심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자만,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면서 자만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합니다. 그러니까 허영심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때때로 들어요. 어떤 때? 그렇죠. 내 마음을 헤아려 줄 때. 내가 원하는 말을 해줄 때, 그때만 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내 의견과 다를 때는 안 듣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합니다. 이러한 자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뭐가 높아서? 마음이 높아서. 네. 그러면 뭐가 심할까요? 이 인생의 연단이 심합니다. 여러분, 이 뒤에 계속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요. 자, 강의한 11페이지 하고 12페이지예요. 고의적으로 고의적인 불순종으로 저주를 자초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이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한 자들, 가인의 분노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 자, 12페이지예요. 불순종으로 고난을 받은 자지요. 가인은 그러한 자는 유리하는 별처럼 떠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해요. 고생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
광야와 같이 사막과 같은 곳에서 너무 힘겨운 그러한 상황을 겪는데, 그런데 유리하는 별, 이건 저주예요. 그러한 고난, 아픔, 고통을 많이 받는데 저주 가운데서 그냥 뺑뺑이를 돌고 있어요. 뺑뺑이. 영적인 성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참 문제예요. 영적인 성장이 없어요. 부질없이 쳇바퀴 돌듯이 뺑뺑이만 돌고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뭐 때문에 지금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뺑뺑이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뺑뺑이를 돌고 있는 이 사람과 같이 한 사람은요, 같이 고통을 같이 받아야 돼요. 참 슬프죠.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함으로 크게 고생을 하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가인이 심기가 뒤틀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서 고생한다. 고의적인 불순종으로 저주를 자초한 셈이다. 이거는 영적인 성장이 없다. 부질없는 것이다. 뺑뺑이는 할 거예요, 말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영적 성장도 없어요.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소뚜껑이 있어요. 소뚜껑 손대면 뜨거워. 그러니까 손대지 마. 소뚜껑 손대면 뜨거워. 거기에 퐁당 빠지면 이거 죽어. 그러니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꼭 하고 싶은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해요? 꼭 하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속뚜껑에 손을 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살짝 되면 뭐 그래도 약간 뭐 이렇게 화상을 입겠지만, 심하게 그냥 하면은 그 평생 가겠죠, 그 화상의 흉터가. 그리고 그 따뜻하겠다 하고 퐁당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그거는 해도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고의적인 불순종으로 해서 사서 고통을 받는 이거는 뺑뺑인데, 이 뺑뺑이는 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역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면 '아 고생하는구나. 진짜 뜨거운 맛을 보는구나.' 이거 굳이 경험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 앞에 거역하면, 교만하면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신다. 말씀이 나와 있는데 굳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얼마나 내가 저주를 받는지 나는 한번 테스트해 보리라 라고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뚜껑에 손을 대면 안 되는구나, 소뚜껑 펄펄 끓는 물에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고생을 한다는 거죠. 영적 성장이 없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고생만 하는 거예요. 자기도 고생하고 주변 사람도 고생하고 계속 쳇바퀴만 돌고 있어요. 자기는 열심히 해요. 하지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억울하다고 그래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열심히 했는데 내 열심히 안 알아주냐고. 가인과 똑같은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반대로 자 11페이지예요. 다윗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죠. 왕의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골리앗을 만났어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제는 끝장이다라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골리앗을 이기면 왕이 사위가 된대. 야, 이제 내가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뭔가 이루어지나 보다라고 다윗은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왕에게 계속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쫓겨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왕에게 정말 충성을 다했어요. 근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고 하는 그것 가운데 눈이 잡혀버렸어요. 나는 천이고 쟤는 만이라고, 내 자리를 위협하는 위험한 놈이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 충성된 이 다윗이 이제는 나의 왼수로 보여지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충성을 다해서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몇 번이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감히 어떻게 하겠느냐. 옷자락을 살짝 벤 것도 정말 회개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했죠. 이렇게 충성된 이러한 자를 사울은요, 눈이 딱 바뀌어 버리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는 왼수로 보이는 거예요.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참 아름다워 보여요. 근데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지요. 내가 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지요. 그럼 누가 예뻐 보일까요? 그렇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사람이 예뻐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있는 자는 어떻게 보일까요? 미워요. 아유, 그냥 답답하고 힘들어요. 이건 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그러니까 이게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뜻 가운데 막 나가려고 하는데 이 어둠에 잡혀 있어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어요. 이 거역의 영 가운데 정말 이게 뭐 다른 거에 잡혀 있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뜻 가운데 나가는 이 사람이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을 잡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니 됩니다라고 발목을 자꾸 잡아요. 그리고 자기는 이 하나님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나가는 거를 자꾸 발목 잡는 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미혹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특심으로 나가려고 하면, 그러면 이 교회만 다니는 그 크리스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유별나다, 별나다, 라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나를 전부를 드리면서 나 순종해 나가는 그런 자들과 함께 있으면 뭐라고, 저런 자들을 뭐라고 또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존귀하다라고 말하죠. 예. 그러니까 서로서로 다른 영이에요. 서로서로 다른 영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괜찮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예전에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거듭났어요. 거듭나면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첫째로 어 외부적인 전쟁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의 영 가운데 같이 있다가 같이 놀았잖아요. 같이 사랑하면서 같이 말이 잘 통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의 영 노하고 하나님의 영 가운데 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 육의 소욕과 이 성령의 소욕이 어떻게 한대요, 서로? 예. 서로 거스린대요. 서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같이 화합할 수 있어요? 아니면 맨날 전쟁이에요. 전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현재 전쟁 안 하는데요. 그럼 뭐예요? 내가 지금 현재, 예, 같이 같은 영이에요. 같은 영. 그래서 내가 같은 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편한 거고요. 같은 영이기 때문에 별로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발을 딱 내딛죠. 이 사람들이 불편해요. 힘겨워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과거의 친구들이 참 좋아 보였고 저렇게 유별난 아내가 참 힘들었고, 그쵸? 그랬는데 아내에 따라서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아내가 참 고맙고, 옛날에 그 친구들이 참 힘들고, 그래서 지금은 그 친구들하고, 예, 안 만나게 되어지죠. 왜 그럴까요? 영이 다르니까 자꾸 부딪혀요. 자꾸 부딪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끼리끼리 만난다고. 영은요, 정직해요. 영은 정직해서 끼리끼리 만나요. 만약에 어떤 목사님의 딸이에요. 목사님의 딸인데 교회도 안 다니는 어떤 청년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본인의 딸이 믿지 않는 저 청년하고 자꾸 사귀고, 그리고 결혼 얘기가 뭐 오고 가고 그런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딸이 저 나쁜 놈한테 저렇게 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영적인 그림을 보면 어떤 줄 아세요? 그렇죠. 목사님 딸이라는 타이틀이 있었고 어릴 때부터 아빠의 하나님을 따라서 교회에 댕긴 거고, 댕긴 거예요. 댕긴 거고 그 속은 뭐예요? 안 믿는 그러한 자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편한 거예요. 편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났지요.
믿지 않는 자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하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같이 살 수 있어요?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길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도 어떤 청년을 만나서 내가 그 얘기해 줬어요. 그 청년은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빨리 결혼하고 싶대요. 빨리 결혼해서 안정된 그러한 결혼 생활 가운데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싶대요. 근데 나이가 좀 많이 어려요. 근데 "제가 어리지요. 그래도 빨리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매님은 지금 나쁜 놈만 좋아한다." 예. 그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요. 정말 나쁜 사람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의 영에 충만한 남자만 좋아해요. 교회를 다녀도 세상의 영에 충만한 교회만 댕기는, 그냥 놀러 다니는 사람 있죠. 놀러 다니는 그런 사람만 좋아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 막 찾아봐야 되는 그런 남자들만 좋아해요. 그리고 여자를 별로 존중하거나 사랑하거나 이런 사람 말고 여자를 갖고 놀려고 하는 그런 나쁜 남자들 있잖아요. 그런 남자만 자꾸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래 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자매님이 지금 당장 결혼하고 싶겠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남자를 만나면 어떤 남자를 만날까요? 네. 고런 남자 만나는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고런 남자 만나는데 자매님하고 똑같은 남자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이 같다는 거예요. 영이 같은 거예요. 같은 영끼리 끌려요. 같은 영끼리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자매님은 뭐 교회에서 뭐다 뭐 막 이렇게 화려해요. 교회에서도 모두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자매님한테 "그 자매님하고 요 사람하고 똑같다. 그래서 같은 영끼리 지금 만나면 위험합니다. 잠깐 뭐 이렇게 만났다 헤어지는 거는 괜찮지만 그런 사람하고 평생 같이 살면 자매님 눈물에 피눈물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어렵겠지만 빨리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자매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 진정이 거듭, 그냥 입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주인일 때, 그때 결혼하시라고.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다."라고 고백이 딱 되지요. 그러면 고런 사람 만나요. 같은 영끼리 만난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교회만 댕긴 사람들, 고런 사람하고 뭔가 불편하고 계속 티격태격, 영이 다르다니까요. 영이 다르니까 계속 티격태격하고 이렇게 헤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지 말으라고 간절히 제가 호소를 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그 부모님께서 그 자매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나 봐요. 남자들이 안 붙어. 남자 누구라도 붙으면 결혼을 빨리 할 텐데 남자가 안 붙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축복해 드려 왔어요. 네. 자, 이제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연단을 시작하시는데 이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라는 거죠. 근데 순종하면서도 고난을 당한 사람들 많이 있죠.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 내가 뭔 잘못을 했나?" 잘못을 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다? 연단이다. 무엇을 목적으로 하세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기름 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작하세요. 제가 어 인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맨 뒤에 있는 자매님은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으세요. 왜 그러지? 네, 뒤돌아보고 계신 자매님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왜 저 자매님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나름대로 괜찮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뭔가 하나님 뜻 가운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단을 시키시는데 이게 하시는데 정말 저 자매님 힘겹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 연단시키시지?' 하고 봤더니 과거에 처녀 시절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셨죠. 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으셨더라고요. 아가씨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을 너는 내 거다라고 연단하시더라고요. 뭐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죽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으아, 으아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이에요, 나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길가밭은 예, 예. 돌짝밭은 두두두두두두두두 깨부셔야 되고 돌 빼내야 되고 가시덤불 그거 다 뽑아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가 막 정신없는 거죠. 내가 딱딱하니까 계속 벽에다 치고 만들고 물을 하고 그리고 또 때때로는 불에다 넣었다가 물에다 넣었다가 막 정신없이 또 빙글빙글 돌리는 거죠. 예. 그러면 정말 쉽지 않아요. 나는 아파요. 힘들어요. 그리고 이건 고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연단하실 때는 영적인 성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있어요. 이거는 헛된 고생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렇게 연단을 받았는데요. 다니엘이 이렇게 연단을 받았는데요. 요셉이 이렇게 연단을 받았는데요. 헛된 연단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빚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참 쉽지 않지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 아멘. 그렇죠? 아멘. 그냥 아멘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나는 버텨야 되는 거예요. 나는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대하는 거예요. 나를 그냥 내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진짜 저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렇게 막 사는데 하나님 냅두세요. 저 왜 저럴까? 또 저는 또 궁금하잖아요. 호기심 많아요. 그럼 또 이렇게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직 길가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 건드시더라고요. 예, 길가밭 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안 건드세요. 냅두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바닥치고 마음이 심령이 깨어지고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과 전부의 의지 없어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주님께서는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하고 참 많이 달라요. 그러면 서은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빨리 서은기도해서 하나님 손에 붙잡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요즘에 제가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꼭 나는 이런 의도로 얘기했는데 꼭 엉뚱하게 적용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내가 책임지려고 바둥바둥거리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아멘. 그럼 지금 올려드리세요, 내 인생. 그러면 이제 인생의 폭풍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반드시 영적 성장이 있어요. 영적 성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기 있는 저 자매가 굉장히 뺀질거리는 거예요. 뺀질거려요. 그래 가지고 네, 저 고개 숙이고 있는 어떤 자매가 계셔요. 너무 뺀질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러지? 저건 아닌데 왜 저러지? 왜 저러지? 라고 해 가지고 제가 작년인가요? 한번 불러다 놓고 직격탄을 날렸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왜 저럴까 봤더니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올려드렸어요, 자기를. 근데 반대로 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면서 자꾸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 자, 나는 계란이에요. 하나님은 바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누구만 깨져요? 나만 깨지는 거예요.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건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다 놓고 왜 그러냐 봤더니 마음이 너무 상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권위자에 대한 상처, 아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는 상한 마음 가운데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풀어 주셨나 봐요. 예. 그리고 나서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더니 이제는 내가 인제 "군사로서 정신 차리고 내가 달려가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직격탄을 또 날려 줬어요. 그랬더니 충격을 받고 멘붕이 와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막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뜻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돌파하라고 다른 거 없다고 멘붕 오는 거 지금 정신 차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라고 했더니 기도하고 부르짖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돌파의 기름 부음이 생겼고요. 그리고 강력한 축사의 기름 부음이 지금 생기고 있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저 자매를 딱 보면서 '아 저 자매는 의지의 한국인이구나. 되겠다. 네 되겠다.' 의지가 있으면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내가 이게 직격탄 날리면 형제님은 막 살짝 난 겁나요. 직격탄 날리면 뭐가 터질까. 예상 밖의 어떤 행동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직격탄은 안 날리고 제가 살짝 돌려서 이렇게 해요. 지혜롭죠? 네.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요. 저기는 직격탄을 날려야지 알아듣고 여기는 살짝 돌려도 알아들으시고. 그쵸. 그럼요. 그게 정말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형제님한테 계속 이것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시라고. 그러면 형제님은 알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더라고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못 견디시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하면 못 견디니까 알아서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것만 숙제해 줘요. 기도하세요. 요즘에 기도 안 하시네요. 아 요즘에 마음이 좀 높아지셨나 봐요. 무릎으로 더 강하게 부르짖고 "주여 오셨네요. 바이바이." 이러지 마시고 주님 오시면 주님과 함께 더 깊은 기도로 나가세요. 그냥 요렇게만 해 드려도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쵸? 예. 그래서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연단이 있는데 이 불필요한 연단은 받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생이라고 표현할게요. 불필요한 고생은 할 필요가 없어요. 지혜로운 자는 맞고 말을 들을래 아니면 말할 때 좋은 말할 때 말을 들을래. 그렇죠. 좋은 말할 때 말을 듣는 게 차라리 좋아요. 어차피 해야 될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게 얘기해 주실 때 이미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을 때 우리가 즐거이 순종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형제님 마음속으로 와야 돼요. 그쵸? 좀 오셔야 돼요. 내가 돌려서 얘기했더니 못 알아들으시더라고. 네. 이번 주부터 참석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분은 또 직격타로 날려 드려야지 바로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멋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이렇게 맞춤형이신 것 같아요. 맞춤형. 이게 말 나온 김에 한 예 우리 이렇게 공개 사역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하게 빚으시는 연단은 약이에요. 고통이죠.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영적 선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작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작정하실 때는 꼬리가 아니에요. 머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는 무대가 이 동네 구멍가게 아니에요. 글로벌이에요. 글로벌. 글로벌이에요. 하나님의 무대는 글로벌이에요. 하나님께서 재정을 맡기실 때는요. 재정의 단위가 공의 단위가 이게 다르더라고요. 내가 할 때는 얼마에 벌벌벌 떠는데 하나님은 그것은 그냥 시드머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많이 다르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여러분들을 빚으시는데 꼭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코 묻은 사탕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그거 사탕 달라고 그러죠? 그러면 안 주려고 그래요. 막 울고불고 난리 나요. 근데 그거 먹고 코 묻은 사탕 먹고 싶어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고거 받고 싶은 거잖아요. 먹어요, 안 먹어요? 코 묻은 사탕?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근데 그거 줬다고 너무너무 이쁘다고 막 좋아하면서 나는 뭐 어떻게 해요? 사탕 봉지 큰 거를 주지요. 예 볼 때마다 이렇게 주게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그거라는 거죠. 내가 고집 부리고 이거 안 주겠다고 내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러면 나도 고생이요 하나님도 고생이에요. 힘들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시는데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시고요. 가장 지혜로운 건 뭐다? 즉각 순종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좋게까지 순종해야지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는 자는 그런 자는요. 꼭 그런 것 같아요. '아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우리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요. 내가 지금 가서 가족들에게 인사 좀 하고요. 내가 뭐 좀 어떻게 하고요. 그러한 자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합당하대야 합당하지 않대요. 합당하지 않대요. 그런 자는 합당하지 않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제사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부자 청년이 뒤를 돌아서 떠나갔을 때 예수님 잡으셨어요, 안 잡으셨어요? 잡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잡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라고 하시면서 참 안타까워하셨지만 잡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창기나 세리나 이런 버려진 자들, 그러한 자들이 주님께서 초청하셨을 때 그들은 갈급한 심령 가운데, 가난한 심령 가운데 눈물 젖은 빵도 내가 먹겠습니다라고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연단 받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이 가인의 분노처럼 사서 고생은 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매님의 손에서 기름 부음이 나가는 게 보여요. 그 손을 올리고 기도할 때마다 자기는 잘 못 느끼지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서 그 심령 가운데 주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손에 하나님의 손을 얹으시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이 손을 얹고 입술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박히고 또 그것들이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는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내 마음의 심령에 아픈 것들이 있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다시금 그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회복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거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자유케 하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형제님. 네, 이제 무릎이 편해지셨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기다리고, 이거 내가 하고 싶은데 나도 응답이 없으면은 기다리는 게 좀 더 편해지셨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고요. 예, 그래서 점점 나의 모습이 내가 좀 달라졌네 이런 걸 아주 작게 느끼고 계시다라는 걸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께서 계속 무릎의 삶이 더 편해지시고 내 뜻이 내려지고 일이 천천히 진행돼도 마음이 평안함을 계속 지키신 가운데 있을수록 일이 더 펼쳐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더 부어질 것입니다.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할 겁니다. 올해 안에 그 차이, 내가 무릎과 내 마음을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 일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비교치를 보시게 될 겁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자매님 요즘 기도하실 때 기도의 정도, 그리고 돌파 그 능력이 좀 틀려진다는 그런 감동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의 입술의 고백과 선포와 능력들이 강화되고 넓어지는 게 느껴지고요. 하나님께서 이 시즌 가운데 가족과 나의 사업 일터적인 그런 영적인 씨름 가운데 더 강력하게 나가는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것 가운데 특히 가정 영역 가운데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 그것들이 내가 실질적으로 말을 하든 안 하든 집의 영향력이 이렇게 확장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가족들에게 영향력과 우리 자매님의 영향력이 더 커진 모습이 보여요. 기도로서 승리하고 무릎으로서 승리한다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기도로 승리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가정의 변화들이 있을 거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 자매님은 치유와 돌파의 기름 부음의 시즌이세요. 그래서 자매님이 돌파의 기도로 계속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치유로 선포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는 것들을 자매님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님은 주님께서 형제님에게 신실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신실함을 주님께서 이 안에 심어 주셨고, 소위 그 말씀에 심지가 견고한 자. 근데 그 심지가 견고한 자가 바로 주님을 계속 바라볼 때 그 심지가 유지가 되고 온전한 평안으로 지켜지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형제님의 마음에 있는 돌 같은 것들, 안 보이는 것들도 다 없애서 하나님의 섬세함, 그 사랑, 하나님의 섬세한 감동들을 느끼게 하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형제님 안에 그와 같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신실함 위에 더해져서 사람들을 만지길 원하고 계세요. 네.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이제 느껴지는 한 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형제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향해서 나도 신실하다라는 그 신실하심을 형제님 삶 가운데 보여주실 거예요. 다양한 측면에서 보셔서 올해에는 하나님의 많은 역사하심을 보시게 될 겁니다. 축복합니다. 계속 손 좀 대고 계세요. 네. 형제님께서 기름이 준비되어졌는데 주님 저는 불이 필요합니다. 불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생명에 불이 필요합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라고 부르짖고 계셔요. 울부짖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 형제님이 좀 기도를 좀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불이 붙을 거예요. 그러면 형제님께서 주님 나에게 불을 주세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기적의 하나님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 자매님 창조의 능력, 창의력이 이렇게 부어지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에게 계속적으로 구했던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게 내가 지혜가 필요해요. 창조적인 뭔가 변화가 필요해요라는 그런 계속적인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로 돌파하고 기도로 그렇게 잡는 지혜. 무엇을 물건을 볼 때마다 어떤 상황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시적인 것들이 이렇게 조금씩 사소한 것들이라도 이렇게 풀어지는 모습이 보여요.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창조적인 능력이 풀어질까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주님, 창조적인 기름 부음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창조적인 능력이 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계시적인 창조적인 능력, 그럼 어떤 것을 보고 만들어 나가는 그 손에서 나오는 그리고 머리에서 나오는 그런 창조적인 기름 부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 자매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이 굉장히 넓으시고 그 마음 속에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계속 커지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상처들, 그 생명의 소중함이 어떠한지 계속 느끼게 해주시고 그 똑같은 느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품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자녀를 어머니로서 사랑하는 것처럼 그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좀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빚어주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만지고 계세요. 영혼육을 다 만지고 계세요. 계속 건강해지실 거고요. 그 힘들었고 몸이 무거웠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만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호르몬의 임밸런스, 불균형도 하나님 지금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그 무거운 짐 주님께서 만지고 계십니다. 그것도 치유해 주실 겁니다. 그거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이걸 받아주세요,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께서 기쁨으로 다시 이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주님, 생수의 강물이 다시 기쁨으로 흘러나오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주님이 이 시즌 가운데 돌파의 시즌이라는 감동이 있어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시즌이에요. 믿음의 눈, 믿음의 담대함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주시겠다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나를 믿느냐? 내가 믿으면 너에게 평강을 주리라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 평강의 기쁨이 우리 자매님을 통해서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적으로 흘러넘칠 거라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기쁨과 평강이 우리 자매님의 삶 가운데 풀어질 건데요. 내가 입술로 고백하라, 입술로 선포하라. 그러면 그것을 이루리라는 그런 믿음의 선포가 필요할 거라는 같은 마음이 들어요. 돌파의 시즌입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돌파의 기름을 붓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의 돌파, 평강의 돌파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될지어다. 평강은 이루어지고 기쁨은 샘솟듯이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돌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매님이 이제 교회로 오기 위해서 한 걸음 많은 시간을 거쳐서 오는데 오실 때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대감으로 오신다는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내가 어떻게 또 예배드릴까 그 만남에 대해서 기뻐하신다라는 그 마음 기대감이 있으신데 주님께서는 자매님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오실 때 이미 함께 동행해서 같은 마음으로 오고 계시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미 오시는 과정
이미 예배의 시작이고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매님께서 주님께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전 주님이 전부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제가 더 주님을 더 닮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제가 주님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부르짖은 기도를 하셨다라고 감동을 주시고요. 주님께서 그 사랑을 하실 수 있게 그 마음을 지금 만지시고 계십니다. 이 계절 동안 자매님께서 느끼시지 못했던 부분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섬세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주님께서 자매님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고 그 눈을 만져주셔서 그걸 볼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주님, 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보이는 것이 더 빠르게 가속화되어서 주님께서 자매님을 통해서 더 큰 사랑의 역사들을 하실 겁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그런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 주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럼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라는 그 말씀을 주세요. 우리 자매님이 하나님을 기뻐한 것 같처럼 기뻐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자매님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상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합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그 고백을 계속적으로 올려드릴 때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게 될 거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가정에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사업장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그 여호와의 기쁨이 우리 자매님으로부터 그 흘러나오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보는 그런 시즌이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취하라는 감동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좀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아멘. 그 여호와를 기뻐할 때 우리 자매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자매님 되게 힘든 결정을 하셨었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태까지 쌓았던 거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뒤처지지 않는다. 이게 지름길이다. 이제 제대로 지어진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집이 지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했던 그 모든 계획들을 네가 하나하나 보게 될 것이고 나와 함께 그걸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계속해서 가난한 마음, 다시 시작하는 마음 붙잡고 나에게 매진하라고 하십니다.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기름 부음으로, 더 큰 깊은 관계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님이 과거에 그러니까 어둠의 영 가운데에서 전략을 받아서 사업을 했었는데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정말 눈 감고 맨 땅에 헤딩하듯이 이렇게 더듬더듬하고 사업을 하시느라고 정말 답답했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올해가 이제 전환점이 되는 시즌이다라는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형제님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략,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풀어내는 좀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재미있게 되어질 거예요. 이제는. 예.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은 하나님께서 지경을 좀 넓혀 주실 것인데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하나님께서 전략을 계속 주실 것이고 저 사업가하고 같이 뭔가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연결을 계속 주시면서 확장이 되어질 건데요. 형제님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다라고 하면 좀 손해 보더라도 손을 딱 잡고 같이 윈윈하는 사업이 가치를 하나님의 사업가가 같이 일어나는 그러한 도전하는 그러한 투자하듯이 도전하는 그런 거가 될 것이고 여기는 유혹이에요. 어떤 부분에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찝찝하고 좀 뭔가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리고 약간 뭔가 신경이 예민해지고 뭐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형제님 마음 가운데 짜증나듯이 뭔가 좀 불편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지혜롭게 딱 이렇게 끊으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 내 뜻,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들, 자기의, 자기 욕망들,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 나라의 어리석음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세상의 어리석음이라고 또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